반복된 습관을, 반복된 행동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동심리학자 그리고 인지 행동심리학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가져오고 습관이 좋은 인격을 형성한다. 말 대신에 생각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이 습관을 이루며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인격적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습관은 삶을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해롭게 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선한 행동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말들을 듣게 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다람쥐가지 못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좋은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음속에 출렁이는 격동하는 파도와 같이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를 가져오는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면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성을 알면서도 그 사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묶여있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현대 용어로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유쾌한 주제는 아닙니다. 중독이라고 말하는 이 발음과 의미는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별로 떡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의 주제인 새 사람이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기에 부담스러운 주제를 오늘 꺼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중독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바로 자유하게 되는 존재,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 그 근저에는 무엇인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하는 존재이어야 마땅했지만 사실 현 실존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매여있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자유할 은혜가 나타났고 자유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 자유케 하는 능력을 주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 모두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일제강점기에 포로되었던, 6.25 전쟁 때 포로되었던 정치적인 속박,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신체적이고 어쨌든 우리의 전부를 올가매 놓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내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신적인 에딕션, 중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돈이 웃으라면 웃고 울라 하면 웁니다. 그러다가 돈이 죽으라 하면 자산까지도 선택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듯 무엇인가 매여 있는 것을 가르쳐서 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포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꺼내면서 조금은 학적으로, 그러나 마지막에는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중독일까? 일단은 사전적인 정의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심리적 의존이 있어 계속 물질을 찾는 행동을 하고 신체적 의존이 있어 복용을 중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게 되는 모든 상태, 이것이 중독이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행동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심리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합니다. 그걸 안 하면 다른 행동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해야만 합니다. 그걸 의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약물이면 약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알코올이라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콜라도 중독된다는 말이 있어요. 마라톤 중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적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하려고, 그저 말씀만 증거하려고 학문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주제가 세 사람이고 세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설교해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꺼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 패턴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신체로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정신도 피폐해지는 것도 모르고 관계도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힘에 겨우 외로워하다가 심한 중병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동서양을 막론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진단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DS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신 혹은 신경장애에 대한 진단과 통계를 이루어서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이것은 중독이다 라는 내용을 소개해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DS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잠깐 참고해보면 다음 7가지 중에 한 3-4가지가 1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중독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어드바이스, 충고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반주 정도의 술을 드시던 분이 이제는 한 병을 넘어섭니다. 2병을 넘어섭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틀을 넘기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시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안 증세가 나고 손발이 떨려움이 일어나는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했던 양과 기간보다 더 많은 양을 계속해서 더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사용 중단이나 사용량 감소 노력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좀 끊어야지. 근데 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많은 시간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자꾸 불철되어집니다.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니까 출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도 큰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심리적, 신체적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릴 수 없는 계속 올감매어짐을 당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7가지 중에서 4가지 현상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진단도표가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십사 해서 제가 지금은 막 읊었지만 좀 보시라는 차원에서 주보에 여러분들의 표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자,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학문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두절미하고 자유인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무엇에도 묶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존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당신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영으로 좀 해석하자면 다음 3단계의 논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와 멀어집니다. 기도와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멀어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유혹적 요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그건 틀림없는 사실.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꽈리를 들고 앉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 행동에 빠지게 만드는 더러움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죄에도 매이지 않아요.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습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에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죄의 따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유혹의 손길을 펼쳐내기 시작한다. 그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행동 패턴에 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더러움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여러 가지 유혹적 요소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멀리 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 없어도 되지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갖게끔 행동 패턴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성경에서는 강조하죠. 중독, 그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정신과학 학회에서는 중독은 정신적 질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상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중독이 병을 넘어서 죄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 앞장서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냐에 대한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죄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죄라고 한다면 그것이 형사입건이 되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손을 대면 법률이 정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형사입건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유형의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든가 인터넷 방송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것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무엇이 죄입니까? 라는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중독이 죄가 아닐 수 없다라는 당연한 논리적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원적으로 언어적으로 하마로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이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관역이 뭡니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이 죄인가? 라는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말로 성경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나타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독이 죄일까요? 저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중독은 죄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땀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전에 부정, 음란,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탐심이 뭘까요? 이 탐심이란 말은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래서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플레오넥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했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은 종교다 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탐심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중독은 죄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탐심과 중독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저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탐심이라는 말과 중독이라는 에딕션이라는 말이 인터체인저블 할 수 있더라고. 상호 교환되어질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주어와 목적어 사이에 누가 주어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탐심이 될 수 있고 중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도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쇼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스포츠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약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또 가지려고 합니다.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플레오넥시아.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요거를 주어를 바꿔보십시오. 요것이 주어가 되어지고 내가 목적어가 되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끌어가요. 나는 그것에 의해서 묶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면 그걸 끊어버릴 수 없는 매임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죠?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그것을 잡아당기면 탐심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매임을 당하고 끌려나가면 중독이라는 말.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과 탐심이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도 유쾌하지 않겠지만 말하는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이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통계죠.
발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애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매임을 당하며 관계도 끊어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신체도 손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자유하는 은혜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 학회에서 나온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적용이 되어진다면 중독 증세가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간편하게 몇 가지만 더 설명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 패턴, 행동 패턴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불평을 하거나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하는 모양새가 있다고 한다면 조심하십시오. 나는 그것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그것을 계속 행동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걱정이 생기거나 조금 과도한 편으로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유하는 존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나 또한 열심히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엔 다시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인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긴장된 순간이라든가 피로한 순간이라든가 오히려 반대 기쁜 순간이나 혹은 슬픔의 순간이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자유인이 아니에요. 기뻐서 한잔 한다는 거죠. 슬퍼서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 그것이 자꾸 연루되어져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숨거나 몰래 하는 습성이 있습니까? 혹은 그것 때문에 혼자 있기를 바라는 제발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지 말고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풍경을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게 되는지 변명을 들어드릴 때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안 하잖아. 그것만 하잖아. 왜 나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 변명적 내용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무엇인가 물들어 있다는, 묶여 있다는 하나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할게요. 15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더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절미하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진정한 새로운 사람,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인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합니다. 설교가 이 시간에 설교가 되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러한 모양새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난 다른 건 안 하잖아. 그것만 하잖아. 야, 그것도 안 하면 나 어떻게 살까?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인정하세요. 그냥.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하십시오. 쓸데없이 인터넷에 자꾸 중독되어 있습니까? 인정하세요.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안 계시겠죠. 기타, 도박이나 스포츠나 다른 것에 너무 물들어 있는 결과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양새가 나타난다면 그냥 인정하세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은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12단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AA 모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모든 중독에 대해서, 모든 매임에 대해서 첫 번째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무엇에 연약한 존재다. 나는 술에 연약한 존재다. 나는 도박에 연약한 존재다. 나는 무엇인가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게 하시는 하이퍼 파워가 있음을 믿노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이걸 끊을 수 없지만 내 위에 계신 하이퍼 파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된다는 것. 성경적 접근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정신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매임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매임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거치하시면 자유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유하는 은총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다음 네 가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유인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심장에 채웠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한 너는 같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피할 수 있는 자리라면 피하십시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사랑의 공주로 있는 짐승과 같은 노도강풍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아리따운 여인이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늘 성적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매일마다 유혹합니다. 이 청년은 온 세포가 성적으로 촉발되어지는 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유혹은 계속됩니다. 이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어찌 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선택했던 것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피할 수 있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인터넷에 자꾸 접속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그게 자유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피하려고 하면요, 끌어당기는 그 무엇을 또 만드셔야 합니다. 도망다니기만 한다면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같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함께하라. 여러분, 교회에 정말 중요한 직능, 기능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선교, 그리고 봉사, 찬양, 이런 것이지만 그 중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는 성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제가 설 수 있고 저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으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그 누군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예배의 장소에 머물러 주십시오.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둥지를 펼치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다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성경적인 방법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 있다, 마음의 병이 있다, 무엇인가 묶여있는 의존적 모습이 있다,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어지. 그 자유하게 된다는 건 그걸 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에 되어 있으므로 관계가 자꾸 깨집니다. 아내가 불편해합니다. 자녀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죠.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셨으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을 선포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에게 임하신 순간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능력으로, 실질적인 권세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걸 끊으려고 해도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제발 중독의 끈에서 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스포츠 중독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도 중독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특별한 병이 있지만, 그럼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손상을 가져와서 같이 화음을 내게 되어집니다. 자살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살이 있는 곳에 베르테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방범죄가 나타납니다.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한국생명의 전화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에 치료하는 멤버로 위촉하고 싶으니까 좀 수락해 달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지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만 했는데, 저한테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상담을 가르치고 계신 목사님들, 영혼을 다루고 정신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의 포럼을 만들고자 하니까 꼭 좀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점점 자살자가 많아집니다. 특별히 자살자의 가족들이 모방범죄가 더욱더 많아져서 한국 사회가 너무 피폐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내온 사인의 붉은색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어가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물들어 있는 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코디펜던스, 동반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 자녀들도 동반 중독되어가. 나는 알코올일 수 있지만 다른 아이는 게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종류는 가장 달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답지 못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가정 전체를 뒤흔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용기 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못해도 내 자녀만큼만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가족을 위하여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게 나를 올가매어 놓은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영적인 전사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를 비롯한 좋지 못한 습성에 대해서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묶임을 받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때 나도 살거니와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사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 때문에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용단을 내리십시오.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에 대해서 끊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선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인